세상을 사는 동안에 재물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재물을 다루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는 항상 긴장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떤 태도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재물을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소유에 대한 전적인 포기만이 제자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성실함과 충성으로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에 나타난 청지기는 사실 실패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죄인으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서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과연 이 청지기의 어떤 행동이 이같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다고 평가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와 함께 연관지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바로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16장 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청지기는 집을 지키거나 집을 관리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지기는 이제 종이라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주인과 고용 계약을 맺은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의 소유를 관리했던 요셉과 같이 집을 관리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유인이거나 또는 해방된 노예로 주로 주인의 농장이나 토지를 관리하거나 혹은 수입과 지출 등 재정 전반을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청지기는요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탁에서 섬겼고 주인의 종에 대한 이 감독과 재무를 관리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서는 이제 재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문맥상 본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특별히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에서는요 지주들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출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두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많은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요 그 의미가 보다 확장돼서 사용됐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감독의 다른 이름으로 쓰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며 양육하는 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청지기는 재정이나 또는 주인의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한다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청지기로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그런 삶이라고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 청지기는요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지기는요 주인과 맺은 이 계약 관계에 충실하게 그 의무를
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주인에 따라 언제라도 자신의 그 직에서 해고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반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는 말을 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지, 이 청지기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무엇이냐면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낭비했다는 말이요 15장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3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해서, 사실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과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무엇이냐면 재산을 낭비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그 가족의 생명과 재산과 살림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마치 곡식을 추수할 때 알맹이와 껍질을 하늘에 날려서 분리하는 것 같이, 이 작은 아들은 그 살림과 생명을 하늘에 흩뿌려서 정말 그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또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청지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또 사람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그런 공통점인데, 이 특별히 16장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그 구절의 그 문법적 형체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낭비한 행위가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끼쳤던 그 피해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을요 어떤 사람이 이 주인에게 고발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2절에서는요 어떤 이유나 상황이 궁금해서 자신의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실망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변명해봐, 그리고 그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풀어서 한번 말해봐 라는 것보다 네가 어째서 나에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달리 말하면요 이 주인은요 청지기를 상당히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만큼 신뢰를 보였고 이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너와 나 사이에 그와 같이 아무런 신뢰도 없었느냐라고 지금 주인은 정말 실망하고 정말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관계를 통한 신뢰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깨지자 굳이 사건의 경위나 어떠한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미 끝났고 더 이상 너는 그 하던 일, 즉 집안의 일과 또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즉, 장부를, 네가 맡고 있는 그 회계 장부를 다른 사람, 후임에게 넘겨라라고 즉시 통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것은요 이 주인이 이 지금 청지기의 그 모든 그 행위를 보고 이제 마지막 결산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정산할 때가 이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인이요 이 청지기의 직무태만 그리고 횡령에 대해서 간단하고 단호하게 이 조치를 취한 것 같이 이 주인의 그런 모든 권한과 그 명령 한마디에 의해서 청지기는 그 직책과 임무를 하지 못하고 박탈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주인 앞에 선 청지기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청지기와 그 주인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주인이신 이 지금 그 주인이신 그 주인에 대해서 그 말에 분명히 난 종이 청지기가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청지기의 삶, 그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청지기는 위기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고 잘못했음을 분명히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직장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 고난도 이제는 다 잃게 됐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제 갑자기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요, 만약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요, 이 장부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청지기가 끝끝내 정말 사악한 종이었다면 그는 집으로 지금 들어오는 주인을 상해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또 주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요, 그냥 주인에게 한마디 변명이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된지에 대해서 분명히 현실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지금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그 한마디 말에 분명히 또한 순종했던 것이고, 고용주와 피고용자 그리고 명령과 복종하는 자의 관계를 명확히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도요, 이 작은 아들은 이 먼 나라에 가서 가족의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정말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와 작은 아들은요, 자기가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판결을요,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변명하거나 누가 주인에게 지금 자신의 잘못을 고발했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요, 그 주인에게 가서 내가 정말 늙고 병들었고 때로는 힘도 없다고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불필요한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주인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복수심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재물과 시간과 사람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자신의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고 민첩하게 그 다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순차적으로 민첩하게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삶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4절 7절에서 주인에게 해고를 통보받은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미래를 그냥 담담하게 준비해 나갑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의 일부를 탕감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그 이자뿐만 아니라 그 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작물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본 비유의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지혜롭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 위치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실직할 경우 그 노후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빚을 탕감하던 자들은요, 나중에 은혜를 입은 청지기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청지기는 빚진 자에게 기름 100말에서 50말로 무려 절반이나 빚을 탕감해 주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요, 이 감납류를 빌릴 경우에 이자율은 100%였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100말은요 50말의 이 원금, 그러니까 빚진 것이 만약 50말이라면 이자가 50말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청지기는 이자에 해당하는 50말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이제 로마 사회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면 정말 지금 이 500데나리온은 거의 어림잡아서 약 2년간의 노동자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크게 줄여서 이 장부에 기재하게 했습니다. 사실 장부를 변조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장부를 기재하고 조작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이제 가볍게 또 물으려는 그러한 태도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제 빚진 자들은 아마도 대부분 소장농이었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이 모든 이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대폭 삭감해 줬고 회계 장부도 새롭게 이제 꾸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이 소작인들은요, 주인에게 빚을 졌지만 결국에는 지금 청지기에게 자신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들은 이제 환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요, 사실 악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 경위나 과정을 볼 때 사실 이와 같은 모습까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달리 말하면 주인이 나를 해고했어? 그래, 나는 너에게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겠지만 너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내가 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뒤에서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바는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즉 자신의 장래를 예측하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하고 민첩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사용해서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인 방법이었지만 자신의 미래, 노후의 그러한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성품이 아니라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을 취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성과 통찰력이 있음을 분명히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지금 이제 9절에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이제 지금 생략되는데요. 제가 그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라는 그 구절을 삽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9절 상반절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 목적과 그 혜택을 누가 누리냐면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칭찬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행동이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또 이웃에게 행한 이러한 친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정말 불의한 청지기처럼 삶의 위기를 맞거나 힘없는 노년기를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즉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은 바로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고 또한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오게 됐을 때 예수님은 한 가지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권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물질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삶의 수단인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모으려고 하는 것이 돈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재물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순간 돈의 노예가 돼서 온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그런 그 온전하신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연관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했던 이 부자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의 굶주림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정말 부자는요,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정말 거지였지만 이 거지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인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듯이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의 재물을 자신의 쾌락이나 유익이나 만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장래, 미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다가올 앞날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정말 귀하고 어렵게 모은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쉴 때 우리는 일했고 다른 사람이 잘 때 우리는 깨어서 그 재물을 모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결국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재물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하늘의 그런 기쁨의 식탁을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이웃에게 베풀었던 것, 그리고 도와주고 또한 돌봐줬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